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6강 때에는 이사야 14장까지 강해를 했습니다. 이제 15장에서 25장까지는 그 이방인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읽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6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BC 740년에서 BC 681년까지 대략 한 60여 년 동안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대부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가장 중요한 요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예언의 말씀이 그 선포되는 이 기간을 보면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에 하나님이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예언의 선포. 자, 예언의 선포 시점에서부터 예언의 성취와 그 다음에 예언의 완성. 제가 매 강의 때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안에 넣어주신 그 깊은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대개 예언의 선포에 깊이 들어있는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누구를 약속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에덴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하신 이 말씀을 계속 성취되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기까지 이게 지금 성취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 그러니까 이 성취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예언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자, 이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민에게 구원이 보편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이 보편적인 구원이 완성, 즉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어떤 사람은 개인의 인생의 죽음이 마지막 날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나라의 멸망이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셔서 심판하는 날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 예언이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에덴에서 예언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성취하고 다음 재림에 오셔서 완성하는 이 시간 안에 이루어질 일련의 모든 미래의 사건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장 가깝게는 선포한 자신에서부터 출발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보세요. 740년경부터 지금 예언을 선포했는데 BC 722년, 불과 약 18년 후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약도 좀 더 지나면은 남유다의 멸망.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찾아오는 그 예언의 성취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에 그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 날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어느 시점인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의 멸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까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포괄적인 의미가 이 날에 들어있어요. 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기에서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구원.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 이 역사는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구원과 가장 결부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모든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그건 뭐예요? 성벽과 외벽은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된 은혜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세력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의 안전성이에요. 영원성, 완전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땅에 들어가 먼지가 되어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완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구원의 영원성. 자, 구원의 영원성.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해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안에 떠냐면 자꾸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곳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 구원이나 받을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산 삶을 보세요. 그 삶을 보면 구원이나 받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다 오신 분은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난 그래도 오늘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이미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살든 내 모습 속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성, 그 다음에 구원이 불완전하지 않고 구원이 어떻다? 완전하다. 구원은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구원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말미암는구나. 자,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제 구원이 아직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는 지금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머물러 있고 복음이 그 안에만 들어서 그 안에서만 선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편성을 띠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보편성. 구원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보편성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이 구원의 보편성,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을 주리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복이 된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복의 통로가 된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민이다 라고 하는 그 사상에 이들이 찌들어 살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통로로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보편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통로로만 쓰임받았지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서 이제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죠.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신뢰예요. 신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들과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파송을 해요. 그러면 각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파송을 해놓고 불안하면 이들이 어디 다른 데로 가버리든지 뭔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타락한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 이 생각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들었어요. 근데 적어도 주의 종과 이 양들 성도와의 관계성 속에서는 뭐냐면 신뢰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들이 나가서 잘 살아주고 올 거야. 네? 말씀 속에서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주의 종으로 다시 모일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신뢰의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앙,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이 온대. 심지가, 자, 신뢰라고 하는 말을 심지라고 했어요, 심지. 근데 신뢰하는 사람에게 오는 복이 뭐냐면 평강이라고 했어요.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죠. 문제 계속 와요. 그런데 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 속에서 내 마음이 평안해. 하나님은 하실 거야. 이게 다 날아가도 하나님이 한 번 주시면 채워져.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아픔 없을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견고하게 성장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플 때예요. 아플 때. 정말 많이 아프고 몸부림치고 혼자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내가 왜 실패했나? 내가 왜 관계성을 잃어버렸나? 내가 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나? 이런 아픔의 과정을 처절하게 보내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픔이 많은 사람과 아픔이 많지 않았던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아픔이 많을수록 성숙해져요.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은 아픔들을 겪고 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고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주장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이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 파송했는데 불안해? 그건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거잖아요. 저들이 심지가 신앙의 심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서 저들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요, 목회하는 사람도 바짝 마를 거예요. 근데 그런 저들이 다시 주의 전으로 찾아와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심지가 견고할 거야. 여러분, 주의 종은 목회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지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직관적으로 열려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죠. 주의 종이 하는 말을 그냥 스쳐 지나지 말아라. 한마디 이렇게 말을 하면 귀담아 들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1대1의 신앙이 잘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이 온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남이 볼 때 수요 예배 별거 아닌 것 같고 금요 예배 그냥 왔다가 앉아있다 그냥 잠깐 1시간 있다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자기 일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일을 뒤로 미루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때로는 여기 와서 딴 생각할 수도 있고
주님께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미 내 마음이 주님을 먼저 인정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집중을 못해도 예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삶이 평탄하다. 여러분이 느끼지 않아요, 그거? 그러니까 뭐 가야 맨날 그냥 뭐 찬양 몇 곡 부르고 그냥 뭐 말씀 듣고 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견고한 신뢰하는 믿음 소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하나로 먼저 서 있어야 돼. 여기는 뭐냐면 구원의 보편성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으로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근데 이때 어떡하냐면 이렇게 구원받은 많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평강한 삶을 살게 된다. 문제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와요. 반드시 와.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 문제를 밟고 지나갈 수도 있는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돼. 이게 우리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하라잖아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아주 단단한 바위와 같아. 흔들림이 없고 변함도 없고 요동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거짓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신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도울림이 없는 방백 의지하지 말아라. 예, 그의 호흡은 딱 끊어지면 뭔 새말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기둥을 굳건하게 세워야 돼.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신앙을 지키고 나가는 자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자기 안에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신앙을 제대로 지켜가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 예. 내 신앙을 제대로 잘 지켜가는 거. 8절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심판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 마지막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나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내 개인의 인생의 삶의 힘겨운 멸망의 문제, 또는 지구상의 최후의 심판의 문제, 이것이 막 사모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잖아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반석으로 여기고 그 신앙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심판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도.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이를 배움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중심이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자,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본 드려야 되는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창조 사역에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열심을 적용했는데 하나님이 그 열심을 적용한 그게 뭐냐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면 건져낼 필요도 없는 거지. 근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 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발해야 이 매듭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에덴에서부터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는 지금 우리까지 이 복음이 오고 있고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 복음은 계속
편만하게 보편적으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다. 이루심, 완성.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신뢰하며 가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이제 좀 넘어갑시다. 20절. 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기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있어요. 그 징계의 매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멸망이 올 때,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올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밀실에 들어가서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막 불이 막 쏟아질 때, 그러니까 결국 밀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분노가 지나기까지 숨어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볼까요? 노아의 방주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사고 밭 사고 밭을 갈고 그러면서 뭐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근데 밀실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의 가족 8명이에요. 그들만 밀실로 들어갔어요. 구원의 이 가치가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은 막 많은 숫자 막 그래서 눈에 보기에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가 또 놀랄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그렇게 세상에 교회들이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천국에 가니까 많지 않더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 있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밀실 안에 들어가 있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밀실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방주의 역할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재앙이 지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에요. 심지, 견고한. 이 말씀은 다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믿음, 이 신뢰하는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나의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성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주변에서 무슨 소리야, 누가 나를 어떻게 보려,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이 신앙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밀실이 되어서 내가 그분 안에서 보호받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에?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여기서 다 헤어지고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가면 전부 1대1이지. 맞지 않나요? 신앙은? 그래서 이게 아주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밀실로 들어가라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비참한 날이 올 때 여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밀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피, 무슨 피예요? 짐승의 피. 이 짐승의 피는 누구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잖아요.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고리예요. 우리가 지금 심지가 견고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덮여졌다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 안에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27장 1절.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그날은 우리가 지금 그날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내용이 예언의 선포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작정된 일의 성취와 완성, 이게 지금 그날이에요. 그날. 근데 그 날이 마지막 날 또는 하나님의 날, 주의 날, 뭐 심판의 날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개인의 적용 또는 국가적인 적용, 전 인류의 적용 다 포함이 된 거라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예요. 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셔서 완성하는 그날을 지금 예언하고 계세요. 날랜 뱀 리워 야단은 악을 총칭하는 거죠. 악을 총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악이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죄 악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마귀에게서부터 출발해 온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선하게 지으셨어요. 인간 안에는 악이 없었어요. 아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요. 선한 인간 안에 범죄케 하는 죄의 문제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뒤에서 조종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뒤에서 사탄이 인간의 악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 악한 계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때 재림에서 오실 때 이제 마귀를 멸하신다. 완전히 박멸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의 사건은 머리를 깨뜨려 부순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힘이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근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은 마귀의 모든 힘을 다 멸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자,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성경에 대체적으로 지금 포도원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막 매일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만 하느냐. 지금 현재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룹. 그 그룹 때문에 기뻐 노래하게 된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그러니까 이 포도원 안에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어떻게 밤낮으로 간수해서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 구원의 영원성, 또 구원의 완전성, 그리고 또 구원의 안전성. 이거 다 같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참 진짜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여기 보니까 포도원에 대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노함이나 분함이 없으시대.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노함이 일어났던 그것은 진짜 이들을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기본 바탕을 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이 성도에게 어떤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할 때 참 듣기 싫은, 귀에 좀 거슬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대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탈된 길로 가는 걸 잡아서 복된 길로 가게 하려고. 근데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못 알아들으면 그것까지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본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성만 생각하고 나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응?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냥 겉으로 좋은 모습으로만 가면 된다고. 근데 이게 주의 종이 이 주의 종의 위치에 서서 진짜 가장 힘들 때가 바로 그때예요. 매서운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해야 할 때. 이때가 주의 종도 난감할 때가 있어. 왜?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나 중요한 건 저들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매섭게 어떤 때는 해야 되는 상황. 이것을 이제 듣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즉 포도원이 이 말씀을 듣고 잘 아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뭐냐면 노함이 없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때리셔도 나를 미워서 때린 게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때리시는 거야. 몽둥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막 여지없이 때리셨어. 북이스라엘을 막 722년에 때리셨고요. 남유다를 BC 586년에 막 치셨다고.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안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걸 알면 하나님의 무섭고 두렵기도 하지만 너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자, 이제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그래요. 이렇게 예를 들면 아수르나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셨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고 치시는데 아수르나 바벨론은 남겼을까요? 안 남겼을까요? 싹 쓸어버리셨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다시 볼까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 즉 아수르나 바벨론 같이 그들을 치심과 같이 쳤겠느냐. 다시 말하면 상관없는 자들은 여지없이 쓸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유턴하고 돌아올 정도로만 매를 대신다는 거예요. 차별 대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는 길로 나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냐면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뭐 아프게 하고 문제거리 만들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수위가 딱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거꾸러져서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1대1로 다루시거든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내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훅 거꾸러졌어.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어.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훅 나를 발견하게 하고 그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다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왜? 아수르나 바벨론 같았으면 쓸어버렸죠. 다루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쓸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서도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의 방법. 정말 놀라우신 그 사랑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을 하신다. 이거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때리는데 패서 죽을 정도로 팼다. 그거는 부모가 아닌 거야. 낳기만 했지 부모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죽을 만큼 때리진 않아요. 그쵸? 어떻게? 이 아이가 굴복하고 나쁜 짓에서 돌이킬 정도까지만 적절하게 때리지 얘가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건 그건 부모가 할 짓이 아니잖아. 그냥 하나님도 지금 어떻게 하냐? 적당히 견책하신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어떻게 한다? 맞고 돌이킬래? 맞기 전에 돌이킬래? 에? 열 때 맞고 회개할래? 아니면 맞기 전에 빨리 무릎 꿇을래? 여기서 이제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나는데 자녀들 키워봐도 있잖아요. 유달리 많이 맞는 놈이 있어요. 근데 많이 맞는 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패세요. 패세요. 한번 뭐 패려면 패보세요. 막 그리고는 막 내가 먼저 맞을게요. 이렇게 하고 막 딱 앞에 가서 그러면 그 놈은 다 맞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가! 너 이제 나가. 그리고 나머지 놈 딱 이제 앉혀놓고 일어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빌고 막 눈물 흘리잖아.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때리는 것처럼 신용만 하고 그리고 내보내. 나 그거 많이 했어. 밖에서는 나만 억울하게 맞았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때리는 신용도 하고 소리도 내고 하긴 다 한데 한 대도 안 맞고 내보내.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는 이렇게 자녀들 하나를 다룰 때는 세 놈을 같이 다루지 항상 혼자만 데려다 혼내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았어. 진짜? 그러니까 나만 그때 다 맞았던 거야? 그럼 나머지는 안 맞았던 거야? 이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 그래도 자기가 패세요 했기 때문에 나를
뭐라고 따질 수가 없어. 나한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런 과정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적당히 견책하시려고 할 때 이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빨리 회개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너무 악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거짓됐어요. 제가 오늘도 감사를 몰랐어요.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어떻게 하냐면 큰 징계의 매를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발을 씻어야 돼. 예수님의 피의 능력 안에 회개하는 삶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너무 좋아요. 적절히 견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막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도 없대. 이때 또 다 마음이 막 눌렸다가 또 확 또 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게 그래서 복음의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고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고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참 지금 황폐함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시지만 결국 다시 몽둥이와 막대기로 쓰임받았던 그들의 악을 또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이렇게 관계성,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먹이사슬처럼 엮여 있는 것처럼요. 이 멸망도 이렇게 다 엮여 있어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범했다. 그래서 땅 따먹기 해서 내가 이긴 것 같다. 그래도 나중에 그 나라를 또 하나님이 또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영원한 게 없어. 그래서 오늘 하루 복되게 사는 데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이제 우리 28장으로 나아갈까요? 자,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자, 이제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여기서는 지금 갑자기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 북이스라엘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즉 이 성은 어디를 말해요? 북이스라엘의 지금 그 산꼭대기 위에 세워진 성이라고 하는 비유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수도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사마리아가 쇠산에 가는 꽃 같다. 화 있을진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BC 740년에 사역을 시작을 해서 BC 722년 18년 후면은 멸망당할 북이스라엘이 코앞에 지금 멸망이 왔잖아요.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쇠잔에 가는 꽃 같다. 멸망. 예? 자, 2절 보라 죽기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여기에 보면은 죽기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이게 뭐냐면 징계의 도구예요. 아수르를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직접적으로 어떤 때는 우레를 발하시거나 땅을 가르시거나 폭풍을 일으키시거나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기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연결고리 관계성 속에서 그들의 욕망, 탐욕 이 마음을 사용하셔서 징계의 매로 사용하시고 나중에 그 징계의 매까지도 또 심판하시는 그래서 각자 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예, 그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말씀의 그 성경적 영적 원리를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좀 선하게 사는 게 중요해. 뭐 다른 사람 하나님의 손에 몽둥이로 쓰임 받아서 막 대제국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얼마 있으면 또 삼킴당해. 뭐 그러려면 뭐 하려고 그렇게 대제국을 만들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그냥 전쟁만 치르다가 대제국 만들었더니 결국 다른 나라에 또 먹히네. 그러니까 인생이 비극인 거잖아요. 그래서 탐욕 내려놓고 할 수만 있으면 행복과 평안을 쫓으며 사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 치욕스러움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4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따서 먹어버린다잖아. 없어져 버리는 거야. 멸망.
멸망. 자, 5절.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여기 밑줄 좀 그으세요. 자기 백성의 남은 자,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했던 막대기와 몽둥이로 쓰임받은 나라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루도 없이 날려버린다 그랬거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겨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거든요. 근데 그 남겨놓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남겨놓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즉 이 예언의 성취와 예언의 완성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이루어 나가야 할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족보.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계보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계대결혼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서 왜 그렇게 계보를 중요시 여기냐? 자, 계대결혼 잠깐. 계대결혼. 이 계대결혼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형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수에게로 동생이 들어가서 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씨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계대결혼이요. 만약에 유다 가문에 씨가 끊겨야 되는 어떤 위험의 요인이 왔다. 그러면 계대결혼을 통해서라도 씨를 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와 다말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계대결혼 제도에 의하면 유다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요. 유다 가문이 지금 멸절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엘도 하나님이 죽이셨고 오난도 땅에 설정해서 죽이셨고요. 셀라 하나 남았는데 아버지가 안 줘. 이게 며느리가 팔자가 세서 저 며느리한테 들어가기만 하면 내 자식이 다 죽네? 이런 거지. 자기식의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유다 가문의 씨를 대를 잇기 위해서 며느리가 너울을 쓰고 창녀로 가장하고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그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오묘해. 정말 신묘막측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남은 자에 대한 긍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남은 자예요. 예수님 나중에 재림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우리는 그 계보에 들어있거든요. 그 계보에 들어있어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통로로 우리가 지금 서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통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최첨단을 걷고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 구원의 계획은 과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린 지금 특별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니고 특입니다. 특. 그러니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내가 돈을 얼마큼 모았나, 몇 평에서 사는가, 오늘 무슨 차를 탔는가, 무슨 옷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끝나고 내세 이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가치 기준을. 그래서 남은 자로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남은 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남은 자이시니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자, 그래서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를 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브라임의 그 술 취한 자들의 교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쇠잔해 가고 그것 때문에 멸망이 오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이렇게 숨겨놓고 그들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와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도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취한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제사장이나 선지자, 영적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렇게 타락을 한다는 거지. 근데 그 타락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게 계획된 거예요? 은혜, 남은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무뎌져 있잖아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정부에서 법적으로 막 제어를 해도 예배를 드려. 우리도 예배 다 드렸어요. 예배를 다 드렸다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인가에 자꾸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일당 1000만을 쫓으면 돼. 할렐루야. 그 역량을 소유하자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남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멋지게 살아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14절로 넘어갑시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 부분을 매 절마다 섬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큰 굵직한 것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제 나머지는 깨달으시면 돼. 이제는 14절부터는 예루살렘 남유다에 관한 또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왜 말을 이렇게 해? 꼭 해도 어떤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타락이 죽을 각오하고 타락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망과 언약했고 수월과 맹약을 했대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고 살면서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죽으면 끝이지. 이대로 살다가 가면 끝 아니야. 세상살이 그냥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서. 자, 그러면서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 도다. 인간의 오만이 어디까지? 예? 어디까지 찌를 건지.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속수무책이요. 갑자기 여러분 지진 한번 와서 땅이 싹 움직이면요.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평생 돈 벌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훅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인간은 힘이 없는 존재인데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즉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오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제 한 돌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예언과 예언의 선포와 성취와 완성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한 돌 안에.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 지금 한 절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악과 짝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제 큰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 발생시켜 남유다의 멸망을 계획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안 된대요. 똑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똑같은 풍랑을 만났고 똑같은 회오리바람 안에 있는데 그들이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남은 자, 구원받은 자, 믿음 안에 서 있는 자. 이런 자들로 우리는 반드시 구분되어 있어야 돼요. 18절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함에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그러니까 막 세상에 나가서 짝하면서 여기 보니까 15절에서 막 이렇게 장담하면서 하나님 안 계셔도 돼. 우리가 살면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한 바벨탑 쌓으면 하늘까지 대를 닿을 수 있어. 이렇게 인간의 노력이 막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하리라. 발핌을 당하리라. 죽고 살기로 돈 모았어. 그것이 나를 패망하게 만들어. 막 죽고 살기로 건강관리 했어요. 하나님 없는 건강관리. 여러분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없는 건강관리 위험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몸 안에 바이러스 하나 몸 안에서 휙 돌잖아요. 폐혈증 오면 그냥 죽어요. 이 건강 하나님이 붙들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처럼 지금 권사님이랑 무병장수의 복 받은 거 진짜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몸 안에 그냥 바이러스 하나 딱 들어오면 그냥 맥 없이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뭘 장담하고 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은혜 안에 그분 안에 다 무릎 꿇고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범죄하고 살지만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격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막 여기저기서 오는 소식이 다 진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멸망의 소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어디 멸망했대, 어디 성읍이 지금 뭐 침략당했대, 뭐 어디가 다 불타 없어졌대, 막 이런 소식이. 근데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보면요, 왕궁 다 불타, 성전 다 불타, 성벽 다 무너져. 이거 뭐 초토화당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초토화당하는 이 두려운 소식만 접하게 될 거다. 남유다의 멸망. 이렇게 예언되고 있어요. 20절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고 얼마나 초라해. 누웠는데 침상이 너무나 조그만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한 평에 누울 곳도 나한테 지금 이제 남아있지 않다 그 얘기. 이불이 좁아서 몸도 감싸지 못한대요. 그만큼 가난해져 있어. 비참한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이걸 자기의 일. 자, 그러면서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자기 일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에덴에서의 예언, 선지자들을 통해 각 부분적으로 예언의 선포, 그 예언의 성취와 예언의 완성.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에서 완성 사이를 우리는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예언의 선포에서 예언의 성취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시기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께 지금 들었다. 오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멸망을 다 작정, 계획하고 계신다. 이 말씀 들으면 좀 두려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거니와 신앙을 제1 중심으로 삼아야 돼요. 나 혼자 아무리 뭐 뛰고 날고 아무리 해도요. 정말 하나님이 한번 불면 끝나. 이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자,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방법이에요. 방법. 참 성경이 얼마나 지혜의 서인지 몰라. 성경을 보면은 인생이 다 나와 있고 인생이 다 보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다 나오고 삶이 뭔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성경을 보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인생 사용 설명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래. 근데 하나님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래. 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쥐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고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고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라만 놓고 아무것도 안 심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을 갈고 밭을 가는 자들은 거기에다가 뭔가 심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갈았으면은 그 밭을 간 것에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 계획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야. 근데 자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여기 보세요. 방법.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예언과 선포와 성취와 완성 이것을 이루어가는 큰 맥이 하나가 지금 이렇게 기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죠. 작정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이 계획도 뭐냐면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성경 요소에서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방법을 받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방법을 찾았다면 실행, 두드리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방법을 가지고 질서대로 일을 하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우면 확실히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27절 소의 양은 도리깨로 털지 아니하고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기구를 쓰는 것도 곡식을 터는 방법이나 또 그 곡식의 유무에 따라서 이게 사용하는 모든 도구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과 그 백성들이 타락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것도 다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 그때 아이들을 돌볼 때 정말 큰 몽둥이로 아주 기억에 남을 만큼 매를 대야 할 그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앉혀놓고 몇 마디 대화 훈계만 해야 할 때도 있고, 방법이 다 다르죠. 무조건 매를 들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신다. 자,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자 밑줄 보세요. 거기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경영을 배우면요, 여기에 놀라운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서 삶에 적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많은 기도, 어떻게 하면 뭐 오늘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또 뭐 어떻게 헌신했느냐, 헌금을 얼마큼 드렸느냐, 뭐 교회에서 주의 종 눈에 얼마큼 성도가 보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측정되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에 많이 안 보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교회로 많이 부르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삶에서 잘 살도록 가르쳐서,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게 사는 법을 가르쳐서 이들이 마음껏 밖으로 나가서 빛된 삶을 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주의 종 앞에 눈에 자주 보이고 많이 보인다고 저 사람 신앙 좋은 거야, 이건 잘못된 기준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왔을 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고 가서 대부분 삶의 영역에서 살아야 되는 이 부분을 잘 헤쳐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하는 방식,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 이것을 잘 배우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며, 하나님은 왜, 어떻게, 무엇을, 누구를 통해서 언제 일하시는가, 이걸 배우는 거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자,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성읍이여. 이거 아리엘이 무슨 뜻이냐면 한 두 가지로 조금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아리엘은 넓게는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하고, 이 아리엘은 번제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번제단이 있잖아요. 근데 번제단에는 항상 숯불이 있고 거기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엘은 이 두 가지로 좀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자, 거기에 이제 준해서 이걸 좀 해석해 봅시다. 자, 슬프다 아리엘이여, 즉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맞죠?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예루살렘 의미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자,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즉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그 요인을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너희들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근데 그 멸망이 다가오는데 슬퍼하고 애곡하고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번제단 밑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남유다의 멸망.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렇게 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멸망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얼마나 마음 안에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를 지켜야 되니까 죄 가운데 나가면 이게 징계의 매를 태고 유턴해서 돌아오게 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둘러 진치고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라. 누구를 통해서 치는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는 아수르를 통해서 치게 되는 거야. 아수르가 와서 야금야금 남유다를 계속 공격해. 그러다가 나중에 아수르가 누구에게 먹히냐면 바벨론에게 먹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나라가 야금 와서 아수르가 먹어놓은 데까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리는 거야. 그게 BC 586년인 거죠.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자, 보세요.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또 그 후에는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뭐냐면 대적의 무리, 즉 쓰임받았던 몽둥이, 막대기, 즉 아수르나 바벨론, 이 나라는 나중에 또 어떻게 되냐면 겨같이 된다. 그래서 각자 자기 죄로 말미암아 또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악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죠. 뭘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몽둥이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용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들도 또 이렇게 연약해진다. 그 말이죠.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맞죠? 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즉 아리엘을 치는, 즉 예루살렘을 치는 열방의 무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계의 막대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또 기타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된대.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근데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죠. 근데 깨어보니까 속은 여전히 비어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꿈에 꿈을 꾸는데 막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근데 꿈을 깨서 보니까 여전히 목말라. 비참한 거 아니야? 그냥 꿈인 거야. 꿈. 이젠 꿈이야. 그냥 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들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인 거예요. 자,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왜 그들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 술 취한 문제가 아니다. 그걸 얘기해. 겉으로 보기에 술 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 그래. 그러니까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술에 취해 있고 독주에 취해 있어. 근데 이들이 술에 취하고 독주에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깊이 잠들게 했다. 자, 깊이 잠들게 했다. 영이 어떻게 했다? 무디어짐. 영이 무디어짐. 여러분, 이 영이 무디어진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재앙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잘 안 느껴질 때. 찬양하는데 주님이 안 느껴져. 저도 순간에 막 돈이 없어. 막 건강을 좀 힘들지. 그 문제도 분명히 힘든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결과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안 느껴질 때요. 주님이 안 느껴질 때. 주님을 불렀는데 내 속에서 냉랭해. 그거 우리 느끼지 않아요? 내가 막 주님만 불렀는데도 막 여기서 막 이게 열정이 막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게 뜨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주님을 불렀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이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이 턱턱 막혀.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술에 취하고 독주에 취한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외관상 모형이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재워버렸다. 그 뜻이야. 재워버렸어. 무뎌지게 만들어버렸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요. 순식간에 오늘 하루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어제까지 충만했는데 오늘 무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오늘 무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잠들게 해서 눈을 감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깨달아지지 않아. 선지자가 지금 선포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야, 지금 북이스라엘 곧 멸망 온다? 멸망 온다? 조금 더 지나면 남유다도 멸망 온다? 지금 얘기하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다고잖아요. 왜 못 깨달은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들의 눈을 감겨버렸다. 잠들게 해버렸다. 무뎌지게 만들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그런다는 거야. 성경을 폈는데요, 읽기가 싫어. 성경을 폈는데 지금 우리 음성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물론 음성을 안 올렸다고 안 읽는다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성경을 폈는데 읽기가 싫어. 그리고 읽고 싶지도 않고 읽었는데 뭔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성경은 읽고 싶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재밌잖아요. 그쵸? 구약이 되게 어렵다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나면 구약이 너무 재밌어. 막 이게 삶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이 삶 속으로 오셔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러니까 막 성경이 읽는 게 재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어떻게? 성경이 멀게 느껴지지 않고 성경이 내 삶에서 이게 능력이 되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쉽게 하나님께 더 근접히 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더 깨닫고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읽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봉하해져서 나는 못 읽겠다. 나는 지금 뭐 깨달아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뎌진 이 영적 불감증. 우리는 여러분 이제 영적 불감증을 치료받아야 돼요. 영적 불감증. 주의 종은 어떤 때는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멈추게, 아니면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흩어지게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주의 종이 그냥 당신이나 나는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님의 계시자로, 대언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글을 특별히 쓰시는 것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제가 한마디씩 스쳐 지나가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라. 왜냐면요, 제가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이야기하면 100% 시험 들어버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되게 매섭거든요. 뭔가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할 때는요, 이 말씀이요, 찔러요. 홍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래서 아파.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만약에 그냥 이걸 디테일하게 있는 그대로를 막 아주 직역을 해서 전하잖아요. 그럼 시험이 들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살짝 우회를 해서 둥그럽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 정도면 엄청 유하고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가서 집에 가서 진짜 성령의 사람은 주의 종이 한마디 했거나 누군가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 메시지를 주신다면요, 듣고 아파해야 맞아요. 몇 날 며칠 아프고 또 힘들고 부딪혀보고 막 저도 굉장히 부딪혀요. 저 혼자 스스로. 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파하고 부딪혀하고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또 회복이 되고 성숙해지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귀에서 여기서 탁 막혀서 튕겨나가지 않아야 돼. 영적 불감증 이 환자들은요, 하나님이 재워버리셨다잖아. 너 나 마음에 안 들어. 네 안에 내가 없잖아. 근데 내가 네 안에서 뭔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자버려. 그냥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재워버리신대.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딱 그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거의 막 50년의 이 생활 동안에 지금처럼 이 시대가 무뎌지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깰 때요. 깨어나야 돼요. 그래도 죽어도 안 깨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우신 거야. 왜 그래요?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조금만 더 합시다. 자,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거예요. 그냥 사람의 계명, 지식으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계십니다. 이런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세요. 그분과 친밀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계명으로만 지키는 거야. 지식은 막 자라가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계속 할 말이 많아. 공경해. 막 우리 하나님 해요. 마음에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자유해지죠.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을 강조하지 않죠. 오직 믿음, 신앙, 말씀 안에서 주님과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율법의 행위로만 가르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입으로는 공경을 하는데 마음은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마음에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에서 끝나면 끝나는 거라고. 이게 마음에서 연결고리가 있을 때 저 사람과 내가 관계성이 있는 거죠. 마음에서 멀어지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마음이 없어. 나하고 끝난 거야. 너희들이 나하고 끝났으니까 나도 너희와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가 신약에서 기록되어서 이거 예언된 말씀을 신약에서도 많이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이 나한테서 너무 멀다. 이게 너무 아프지 않아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저 사람 속에 내가 1%도 없구나. 이때 그 비참한 마음이 뭔 줄 아세요? 예?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저 사람 안에 내가 1%도 없었구나. 이 생각이 들 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느냐? 그런 거죠.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기이한 일. 하나님의 예언의 선포, 성취, 완성. 이 모두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거 악한 계획이에요. 악한 계획.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으로 안 보여. 안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눈이 안 열렸죠. 믿음의 눈이 안 열린 건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뭐 알겠어? 이렇게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비길 자가 누가 있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음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7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회복. 항상 하나님은요 매를 대시고 꼭 회복. 성경은 항상 징계와 회복, 징계와 회복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호흡하는 거예요. 자,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고 뭐 이렇게 회복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회복.
회복입니다. 예, 오늘도 회복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의 배를 들으시지만 아주 버리지 않고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죽게로 돌아올 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무뎌져서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